오늘 특별히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참으로 큰 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죄 사함을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두리둥실하게 아는 경향이 있고요. 또한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지만 진정으로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던 것을 봅니다. 이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는 죄와 범죄의 의미를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sin이 죄이고 crime이 범죄이죠. 죄를 지으면 죄인이라 신으라 하고 또한 범죄를 저지르면 범죄자 크리미널이라고 합니다. 신자가 믿지 않는 자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리스도를 믿고 당신의 죄를 회개해야만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하지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들은 사회에서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람들은 어때요? 이 범죄에 대한 생각으로 그걸 받는 거죠. 죄는 뭘까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계명인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그들은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죠. 하지만 범죄는 어떤 것입니까? 사회에서 짓는 죄를 말합니다. 누구를 때렸거나 속였거나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고소라든가 고발을 받게 될 때 이제 그는 재판에 이제 불려가게 되죠. 그로 인하여서 그가 이제 벌금을 내든가 아니면 감옥에 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범죄라고 하고 그러한 죄를 저지른 사람을 범죄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불신자들은 자신이 죄를 쉽게 말하면 범죄를 지으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그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그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사람들은 죄이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이 죄인 이유는 죄인 것은요. 먼저는 아담이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지은 죄로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우리는 이것을 원죄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은 원죄 때문에 또한 자신이 직접 죄를 짓죠. 이것을 자범죄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이런 말들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 신학적인 용어예요. 여기서요, 원죄에 대해서 좀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원죄라고 하면 아담이 지은 죄를 원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이 처음에 지은 죄를 아담의 최초의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원죄가 아니에요. 원죄는 이제 아담 이후에 물려받은 사람들이 지은 죄를 바로 그들이 물려받게 되는 그런 죄의 부패함을 원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죄의 의미는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죄를 말하죠. 아담은 처음부터 죄를 가지고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와 거룩과 참 지식으로 창조되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를 주셨습니다. 이걸 원의라고 하는데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율법을 그가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최초의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이러한 최초의 죄를 지은 것은 그의 또한 자범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최초의 죄 때문에 그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담이 원죄를 가지고 창조되었다면 아담의 최초의 죄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원죄는 아담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들은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우리가 어떻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담이 언약의 대표자로 언약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면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언약을 맺음이고 이제 이 언약을 어길 경우에는 심판이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가 이렇게 죄를 짓는 과정을 보게 되면 그가 먼저 마음에 탐심을 가졌고 또한 다시 말해서 그의 마음이 부패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을 그가 어기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가 죽게 되죠. 여기서 죽게 됐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겁니다. 그 결과적으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죠. 또한 두 번째는 그의 육체가 죽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의 생명을 취하지 않았죠. 유예기간을 두셨지만 물론 그가 900살 넘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죽음은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원한 형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그 죄로 말미암아 그는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왜요? 그 무한하신,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계명에 어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 언약을 주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심을 통하여서 그의 죄를 덮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인정 아니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해 보면 이거와 똑같은 거죠. 만약 우리나라와 일본이 이제 어떤 예를 들면 각각의 대표자끼리 어로 협정을 맺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우리가 너희들이 들어올 수 있고 또 우리는 여기까지만 활동할 수 있다라고 서로 이야기를 하죠. 각각의 대표자가 그것을 이제 계약을 맺습니다. 법을 이제 서로 조약을 맺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두 사람만, 대표자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백성 전체가, 그 나라 전체가 다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대표, 양쪽의 대표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전체가 이제 그 법안의 구속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 때문에 이제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처럼 그 죄에 대해서 이제 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언약의 대표자를 통하여서 아담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바로 죄를 지었고 언약을 어겼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이 죄의 결과로 그의 본성이 부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벌을 받게 된 것은 그것을 죄에 대한 책임이라고 해서 죄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그의 본성이 부패하게 된 것을 오염 혹은 부패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걸 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 어떤 성향을 갖게 되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인 형벌이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감옥에 간다든가 벌금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죠. 그걸 죄책이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그런 어떤 죄책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는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또한 갖게 되었는데 그것을 오염 혹은 부패, 죄성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이렇게 죄책과 오염 이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최초의 죄 때문에 아담 이후에 태어난 자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원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죄를 짓게 되죠. 자범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은 원죄만 갖는 게 아니라 자범죄도 사실은 그들이 짓게 되는 겁니다. 물론 원죄를 갖고 죄를 짓지 않으면 되겠지만 사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와 함께 또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자범죄를 이제 짓게 되는 거죠. 또한 여기서 원죄와 자범죄는 각각 죄책과 오염으로 또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죄로 인한 죄책과 오염, 자범죄로 인한 죄책과 오염으로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죄가 사해졌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은 원죄와 자범죄의 죄책이 사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성, 죄의 오염, 죄를 지으려고 하는 성향 자체가 제거된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책임,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원죄를 가졌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죽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지는 이러한 죄책에 대해서 사해졌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본성의 부패, 죄를 지으려고 하는 성향이 제거된 것이 아니라 원죄로 인한 형벌, 자범죄로 인한 형벌이 제거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해졌습니까?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이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우린 이것을 수동적인 순종 혹은 능동적인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붙이는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걸 수동적이란 말로 쓰고 있는 거고,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성취했다라는 말로서 이거를 능동적인 순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는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또한 그리스도는 율법을 따라야 했습니다. 수동적인 면이죠. 그래서 이 둘은 사실은 분리될 수 없고 서로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순종함으로 우리도 그를 믿을 때 순종한 자로 주님이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러한 죄의 형벌을 가져가셨습니다. 또한 그분의 순종을 통하여서 당신의 의로움을 우리 가운데 전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책이 사해졌으며 또한 의로운 자로라고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소위 칭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에 대한 죄를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너는 이제는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을 때, 그 복음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칭해 주셨죠.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분이 참으로 죽으셨지만 살아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의로운 자라고 우리를 향해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죄에 대한 책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원죄로 인한 우리에 대한 죄책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런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건져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칭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행위인 거죠. 우리가 의로운 자로 변화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9절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해서 의인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죄가 사해졌다, 이런 멸망과 심판으로부터 너희들이 제거되었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법적으로 선언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고 그 의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기도 하죠. 우리가 회심할 때,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죄를 고백할 때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주님이 획득하신 그 의를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와 그리스도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러한 놀라운 연합을 통하여서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의는요, 정말 영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이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칭의의 선언, 이것은요 마지막 심판날 우리에게 선고하실 판결을 현재로 옮겨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심판받을 날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결국은 이 칭의를 통하여서 우리의 미래의 죄도 사함을 받았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적인 우리에 대한 모든 죄에 대해서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미래의 죄도 용서받은 것은요, 그리스도의 순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때문입니다. 물론 그 근거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근거로 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공로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자의 미래의 삶도요, 우리 앞으로의 미래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는 펼쳐진 책과 같아요. 주님은 그것이 모두가 다 하나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놓여져 있는 것이죠. 신자가 짓는 죄의 전체의 합계는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운 사람으로 선고하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눈앞에 드러나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한 번의 행위로 다 지워져 버리거나 덮어져서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순종을 통하여서 주께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칭의를 얻는 자는 죄사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또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게다가 하나님의 기업을 소유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을 믿음으로 신자의 원죄와 자범죄의 죄책이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았음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자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죠. 우리가 죄를 지은 것,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과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곤욕스러운 일들을 당하기도 하고 또 애매한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자범죄는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으로 어떤 죄를 지을 수 있겠죠. 이거 보이지 않습니다. 숨겨진 죄죠.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가 행동으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건 드러난 죄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를 마음으로 미워해요. 그렇지만 어떤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미워가지고 한 대 때리지도 않아요. 그렇죠? 이거는 숨겨져 있는 거죠. 그렇지만 어떤 경우는 예를 들면 내가 공개적으로 어떤 사람을 때릴 수 있고, 잘못하면 내가 거짓말을 하면서 그 사람의 속일 수도 있고, 또 심하면 또 심지어 더 큰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먼저 우리가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한다든가 또한 여인을 보고 음심을 품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 사실 이런 경우를 좀 살펴보면요, 이런 경우도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피해를 입힌 것은 아니지만, 피해를 입힌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제 마음으로, 제 말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도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들을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만약 우리가 이것들을 계속 갖고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영원한 형벌을 받지는 않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껄끄러워지는 겁니다. 껄끄러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이 부분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고백함으로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죄는 좀 다른 성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물건을 훔쳤어요. 그 경우에는요, 하나님께도 죄를 지었지만 그 사람에게도 죄를 지은 거예요. 또한 물건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벌을 받게 되겠죠. 잘못하면 벌금을 물어야 되고, 또 다른 경우는 어떨까요? 돈이 없을 때는 감옥에 가야 될 그런 상황도 발생합니다.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또한 물건을 훔쳤던 그 주인에게도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그 사람이 경찰에 신고했을 경우는 이제는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처벌을 받아야지만이 자신의 그런 죄책이 이제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드러난 죄를 지을 때 진심으로 우리 죄를 고백하면 주님이 용서를 하십니다. 또한 물건 주인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요, 물건 주인은 용서해 주지 않을 수 있어요. 용서해 주지 않을 수 있어요. 나 용서 못한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용서를 받을 수 없어요. 이것 때문에 관계가 어려워지겠죠? 어쩌면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재판정에서 판사에게 용서를 빌어도 물론 형량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그 죄책이 완전히 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을 내든지 아니면 감옥에 가야 되고 결국은 죄를 치러야지만이 죄책이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고 했을 때 이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법정에서의 관계 속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죄사함을 받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하면서 살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또 이것은 분명히 이 죄사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 내가 마음으로 미워했다든가 아니면 어떤 실정법을 어겼을 경우 이 둘 다 죄에 대한 기록은 사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남아요. 또한요, 범죄 기록을 또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들이 지워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 남게 되는 거죠. 이런 기록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힘들죠. 죄책감을 갖게 되고 또한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요, 여러분 영화의 밀양처럼 아들을 죽인 웅변학원 원장이 그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찾아온 어머니 시내에게 죄인 중에 죄인인 자기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요즘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사실은 잘못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죄에 대한 진정한 그 회개의 의미를 그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롭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쩌면 진정한 의미의 회개라고 말할 수 없죠. 왜? 그 사람에게도 정말로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에게도 정말로 자신이 죄 크게 지었다라고 말하면서 용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회개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만 내가 죄를 고백해서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다 됐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죄사함의 진정한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빚졌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갚아야 됩니다. 평생 다해서라도 갚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바른 그런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실정법을 어긴 것은 죄의 무게에 따라 형벌을 받습니다. 이러한 형벌은요,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법을 집행하는 판사는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어떤 실정법을 어겼을 때 벌금을 낸다든가 감옥에 갔을 때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내린 그런 하나의 형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영원한 형벌은 아니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징계하시고 진노하시는 면이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법에 심판을 받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가 힘이 세다든가 아니면 속였다든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두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예를 들게 되면요,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 다른 어떤 재판으로부터 그가 어떤 심판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가 이제 고발될 때 사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죠. 이제 바사바가 낳은 아들이 죽게 되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징계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징계를 받지 않으면 주님의 재림이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물론 이 심판은 구원을 이루는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해서는 행위 심판이면서 상급 심판인 거죠.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우리의 상급에 영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물론 이 경우는 참된 신자를 향해서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3절 보면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를 받는다는 것은 지옥에 떨어진다, 형벌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상급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또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그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인생을 향해서 주님이 평가하실 때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듣지 않는다는 거죠. 너는 왜 그렇게 살았느냐라고 주님이 오히려 그렇게 평가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책임감 있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이 제사함에 대해서 원죄와 자범죄의 죄책과 연관을 설명했습니다. 이제 원죄와 자범죄의 오염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이러한 부패한 본성은 어떻게 됩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완전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죠.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는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이게 당연하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계속 더럽혀지고 또한 우리는 죄를 더 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자는요, 이전에 우리는 죄 아래 있었고 심판 아래 있었다라면 지금은 은혜 아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은 생명을 얻게 되었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회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인식하고 미워하고 버리려고 합니다. 죄책에 대한 사함을 확신하고 또한 죄와 싸우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는 승리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책을 사함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안에는 부패한 본성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 부패한 본성, 이것이 어때요? 이제는 이 부패한 본성과 우리가 싸우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이전에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우리의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이 죄와의 싸움이란 것은 불가능한 거였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분명히 보고 나의 죄성을 분명히 보면서
이 죄와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 죄와의 싸움 속에서 이 죄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의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 우리에게 또한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과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죄와 싸울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죄의 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이러한 불순종들을 거절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성을 완전히 죽일 수 없더라도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우리는 거룩하기를 힘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삶의 태도가 또 우리 죄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들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사실 이러한 우리는 죄 때문에, 이러한 죄성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의 확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죄책감과 또 슬픔과 또 인간관계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죄성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닐까요?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없어질까요? 죽을 때 없어집니다. 죽을 때 없어져.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3절 보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그렇죠? 이 죽어서 하나님께로 간 자들, 신자들, 그들이 바로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죽음으로 그들의 영혼이 온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죄성이 사라지는, 그들이 성화가 되는, 그들의 영혼이 영화롭게 되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죽음은 슬픔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신자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처럼 물론 이별에 대한 슬픔은 있어도요, 그것이 결코 저주이고 슬픔이 아닙니다. 신자의 죽음은 이제 죄를 그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거고, 이제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이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선으로 바꾸시고 그것들을 다 제거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 복된 것으로 돌려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죽기 전까지 이 죄성을 남겨두셨을까요? 그것은요, 첫 번째,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보면서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것과 싸우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길 힘쓰는 자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을 더 의지하고 붙들고 그 주님만이 나의 삶을 지탱하고 나를 붙드는 힘이 된다는 것을, 삶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또 넘어질지라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공로를 붙들고 또한 하나님이 내게 힘주심을 의지하면서 일어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큰 죄를 짓고 또 계속해서 넘어질지라도 신자라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또 죄와 싸우고 또 거룩함에 힘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신자의 삶이에요. 자포자기 할 수 없죠. 자포자기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점점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겸손하게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기보다 오히려 나의 제약된 것을 보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이해하면서 함께 참으로 서로 사랑하며 자비를 베풀고 또한 서로에게 격려하며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다른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함께 주님께 나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뭘까요? 그것은 천국을 소망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강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건강의 문제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높은 지, 많은 돈, 건강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이 죄성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렇게 살고 싶어 하죠. 그런데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그것의 문제가 아니죠. 내가 건강하고 높은 위치를 가지고 돈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런 부패성을 보면서 고통하면서 흐느끼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대 하면서 하는 아픔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우리 영원한 나라인 그 본향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죄성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 땅이 너희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이고 지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이것을 우리는 소명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지만 이곳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준 전부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성을 가지고 영원히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죄성을 남겨주신 것은 우리에게 슬픔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슬픔이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선물을 우리가 받은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안에 부패한 본성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살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율법의 순종을 근거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할 때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이 칭의는 우리에게 죄사함을 선언해 주신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는 자야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믿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항상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신자의 의무이죠.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할 때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신자는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죠.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회개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처럼 죄를 쌓지도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지 못한 죄도 있겠고 또 우리가 고백하지 않는 죄도 있겠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쌓는 일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이 회개를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그 죄 쌓는 일로부터 우리는 잠시 또한 그들과 다르게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이제 좀 더 적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은 이렇게 놀라운 은혜이며 복된 것입니다. 날마다 주를 믿고 회개하기를 힘쓰며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신앙 고백 속에서 이 죄 사함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원죄와 또한 우리의 자범죄와 이러한 모든 영원한 형벌로부터 제거되었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죄의 오염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또한 싸우고 또한 그것들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주심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붙드시면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